2월 26일 청년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루의 일부를 주님과의 귀한 만남에 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 기쁨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 저희께서 저희에게 보이신 사랑만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저희 동정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그를 위해 붙들어 주시고 동청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예배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딱 한 장 있는 성경책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의 특징은 일단 짧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웃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고 예언자예요. 이 오바댜는 활동 시기가 전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어느 시점이다라고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를 추정해 봤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언저리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는 사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못 들어봤을 수도 있지. 페트라라는 곳인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보면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곳에까지 가기 위해서 한 1km 정도 꼬불꼬불 산길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런 엄청난 조각이 큰 산 벽에 이렇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추정해 봤을 때 과연 이 벽만 이렇게 남아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뒤로 어마어마한 이런 문명과 그런 기술들이 분명히 이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남겨진 게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곳을 이야기하느냐? 이곳이 여러분들은 아마 안 봤을 것 같아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본 사람 없죠? 너무 옛 것이지. 그 영화에도 여기를 배경으로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페트라가
지금에 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페트라 지역이었는데 그만큼 천의 요새에 위치했던 곳, 산 깊숙이 들어가서 문명을 펼쳤던 아주 요새 중에 요새에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외침도 없었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번성하면서 살았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바댜는 바로 이곳, 이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오바댜는 이 에돔에 대해서 단 한 장의 말씀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느냐? 사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언자들은 대부분 뭐 우상을 섬겼거나 불순종했거나 이런 게 많은데 오늘 이 오바댜가 얘기하는 이 에돔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또 다른 죄악들이 오늘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이 에돔이 왜 에돔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오늘 볼 사람은 여기 이삭.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 장자권, 팥죽 사건. 형제였잖아. 쌍둥이 형제. 누가 먼저 가고 그 발꿈치를 내가 잡아 당기니 많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어영부영해서 내어놨던 그 쌍둥이 형제였어요. 자, 이 쌍둥이 형제가 나아가서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또 야곱은 쭉쭉쭉 번성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의 남유다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친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원수지간일까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이다? 쌍둥이, 형제. 그러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어때야 했을까? 사이가 좋았어야지. 사이가 좋았어야 돼요. 왜? 형제 나라이고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요. 특히 이 에돔이. 그래서 오바댜가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그 심판이 몇 가지나 되냐 하면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1장 한 장의 말씀 속에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의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갚아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느냐? 첫 번째 제약은 유다의 멸망에 동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이 유다가 어디냐? 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죠. 그 유다가 이제 멸망의 시기가 다가와요. 누구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에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자,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정말 엄청난, 당시에 바벨론은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가장 군사력도 가장 강했고 가장 번성했고 군대의 이런 위용도 엄청났던 그런 나라였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을 종종 이렇게 공격하는 나라들은 있었는데 바벨론처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공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인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멸망당하는데 이 시점에 일어난 일이 중요한 거야. 옆에 있던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보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한 단어, 2글자.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2글자의 단어. 옆에는 막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모습 같아? 2글자. 국어 시간. 2글자. 오! 딩동댕. 딩동댕. 방관. 어떻게 보면 요즘 이런 일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방관하는 일. 심지어 뭐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방관하는 일이 요즘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결코 방관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방관하고 있는 일도 있죠. 어디?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 점점 잊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 이 미얀마에 대한 전 세계의 방관은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게 외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다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매스컴만 봐도 분명히 알잖아. 미얀마에 대해서 이제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미얀마가 조용할까? 아니, 여전히 외치고 있어. 미얀마는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새롭게 군부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조직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들끼리 민주화에 동맹하고 동참하는 이웃끼리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미얀마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를 구성. 옛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그 공격에, 그 불의에, 그 공산권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여전히 희생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어때? UN 도와주지 않아요. 왜?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꼭 거기는 만장일치가 돼야 된대. 안전보장 이사국 거기 6개국에서 이게 합일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데 참여가 될까? 절대 안 되지. 왜? 다들 자국의 이익만을 노리고 있거든. 원하거든. 미얀마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수입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인력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대. 때문에 이 군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조직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함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결국에 죽어나가지만 방관하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방관했대요. 처음에는. 옆에 있는 내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이제 정말 더 이상 마지막이 없을 거라처럼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처음 이 에돔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끝이 났으면 다행인데 이 방관은 방관에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는 에돔이 직접 그 공격에 동참하게 돼요. 바벨론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면 옆에서 우리도 좀 곁들자. 우리도 좀 같이 끼어들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죄악인데 형제를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죄악인데 그게 방관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된다? 오히려 자기들이 동참해서 내 형제 국가가 멸망당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함께 공격하더라라는 거예요. 유다의 원수가 되었고 그렇게 유다를 함께 짓밟아 버렸어요. 이 나라가 어디 나라냐? 형제의 나라. 내 형제가 이렇게 희생당하는데 형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형제를 그냥 방관만 해도 잘못인데 어떻게? 오히려 내가 참여해서 내 형제, 내 식구를 내 손으로 치더라라는 거예요. 오바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첫 번째 죄악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 죄악은 뭐냐? 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즐거워했대요. 형제국의 멸망을 즐거워했다는 거야. 자,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했는데 보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던 그날에 어떻게?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는 그날에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기뻐했단 말이지. 그가 고난받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무슨 말이에요?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옆에서 기뻐했고 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방관하다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고소해야 한다. 방관하는 게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고소해야 한다는 거야. 남유다, 남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막 고소해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누가? 형제가.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바댜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계속했던 것처럼 형제를 외면했던, 형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를 조롱했던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바벨론과 에돔의 악행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 아니지. 이 바벨론과 이 에돔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바라보고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결국에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런 계획 속에서 에돔은 바벨론을 위해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었어야 되는데, 옆에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함께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에돔과 바벨론을 향한 오바댜의 예언, 심판의 예언의 두 가지 큰 의미예요. 첫 번째는 형제를 보고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고, 두 번째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자, 이렇게 심판합니다. 세 번째 제약은 더해요. 신음하고 있는 유다를 약탈은. 지금 유다의 상황은 너무나 처절하지. 너무나 처절하다 못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큰 군대가 우리한테 공격을 해왔고, 그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희생당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이 일을 누가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불순종하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으로서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13절 본문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무려 3번이나 나와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번이나 잔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방금 웃지 말아야 할 것도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가 망하여 가장 슬퍼한 날에 에돔은 유다의 재산을 약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 약탈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리세요. 우리도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핍박을 가한다면 누구한테 더 핍박을 가하기가 쉬울까? 강하고 많이 가진 자한테 내가 무언가 취하기가 쉬울까? 아니면 가난하고 없는 자의 것을 뺏기가 쉬울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상황이 이 시대는 어떤지. 자세히 보면 강한 자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지, 강하고 힘센 자들의 것을 뺏으려고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고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에돔이 어디에 섰었냐? 바벨론의 것을 빼앗고 바벨론에게 공격하고 바벨론을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더 약하고 더 힘없고 더 불쌍한 이스라엘 것을 더 빼앗고 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할 수 없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명심해야 돼. 물론 우리가 누구 것을 뺏는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가난한 자들의 것에 힘을 더해줘야지. 오히려 그들에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것을 취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악한데 마지막 네 번째,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에돔이, 형제가. 실제로 사실 옛날에 전쟁을 하고 나면 노예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받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해서 될 상황이 있고 해도 안 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에돔이 어떻게 유다를 잡아서
강대국의 노예로 팔아버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노예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도망치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쓸쓸히 끌려가는 이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들을 잡아서 팔아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냥 공격당한 그것도 모자라서 강대국에게 공격당했고 형제국에게 배신당했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그 물질마저도 약탈당했고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내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 모든 삶, 내 모든 터전, 내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지고 난 그 이유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게 내 육신 하나. 그 육신, 그 생명만을 보존해서 피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인데 그 생명의 끝마저 다 빼앗아 가려고 그 육신마저 다 빼앗아 가려고 어떻게? 이들을 숨어서 다 잡아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죄악도 이런 죄악이 없지. 형제간에 이 일을 다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패했고 심판받았어. 오바댜는 이 에돔과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했습니다. 심판을 예언했어요. 형제의 모습을 보여줬다 보여주지 못했다? 1도 보여주지 못했다. 형제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고 더 악랄했어. 형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다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 하나님을 다 섬겼던 나라잖아. 에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나라잖아.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양보, 희생 전혀 나타내지 못했어요. 이곳에 이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신 거예요. 달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과연 내 이웃, 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누가? 오바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얼만큼 깨어있고 얼만큼 도움을 전하고 얼만큼 사랑과 하나님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타깝지만 우리 여러 사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닥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선제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먼저. 내가 갖고 나서 나는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고 나서 너도 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받기 이전에 너에게 줄 수 없고 내가 갖기 이전에는 너도 받을 수 없어. 이런 심리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내 것 반드시 준다. 대신에 지금 네가 네 것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받는 저들에게 너의 것을 먼저 나누어 줘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식.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바댜가 질문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란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조금의 그런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내 것 물론 중요하지. 내 생명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지려고 내 것만 쫓다 보면 내 주위에 아무것도, 하나님은 내 주위에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누고 형제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 것을 먼저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그 형제와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형성되고 나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정세들이나 이런 걸 쭉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 나라는 이랬다 저 나라는 저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세계관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밥,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또 직접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 결국에는 내가 해야 일어나는 거고 내가 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않고 또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어.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희생을 경험해본 사람이 더 큰 희생을 전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우리는 내게 다가 아니잖아. 하나님이라는 큰 백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서 내 것을 한번 마음껏 쓰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지인 중에 책방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책방. 그 독립서적 이런 책방을 소규모로 하는 분인데 그분이 옛날에 한때 신학을 했어. 그리고 사역도 하셨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모토 같은 게 있었어요. 한 문장, 내 삶의 한 문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한 문장은 뭐였냐?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였어요.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 쉽게 얘기해서 내한테 뭔가 굴러온 게 있으면 이거 내 것 하고 갖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내가 뭔가 공짜로 얻은 게 있다. 나도 모르게 큰 이익을 얻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이익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누군가에게 흘려주라라는 게 이 사람의 모토였어요. 어떻게 됐을까? 첫째, 신학은 하지 않아요. 사역도 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책방을 운영하면서 요즘같이 그렇게 책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잖아 사실. 정말 책방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그런 삶의 모토를 그 책방 안에서도 실천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 책을 그냥 막 나눠주기도 하고 책방인데도 책 선물을 여러 군데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부산의 뭐 시청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어디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어디서 뭐 또 바로 결국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더라는 거지. 나도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조그마한 책방에서. 남 일이 아니야.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었고 그게 실천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말고 너무 또 내가 거창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 실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바댜를 통해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듣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나눔이 얼만큼 있었는지요. 이런 생각들, 이런 사랑들이 얼만큼 실천되며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혹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바댜의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해야 할 그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답을 찾았을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크고 더 놀랍게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